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좀 이따 저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로 2절, 29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로 2절, 29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로 2절, 29장 1절로 11절. 다 찾으셨나요? 네, 아멘. 저랑 같이 28장 1절과 2절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 29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무엘상 7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속 살아야 할 이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속 살아야 할 이유. 또 이렇게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 아멘.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에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여름, 가을이면 꼭 오던 거 있었는데 태풍이 없었습니다. 태풍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에는 꼭 태풍이 몰아칩니다. 시편 18편 4절로 5절에 시편 기자도 태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또 다른 시편 기자도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사람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초강력 태풍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몰아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신앙인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몰아친 것입니다. 기도는커녕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 초강력 태풍이 우리의 인생에 몰아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영상에 일단 답이 남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파도가 10m가 넘습니다. 배가 50도 이상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시간 동안 무려 20번이나 배가 전복될 위기를 만납니다. 도무지 이 배가 조타수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너무 거세서 조타, 즉 운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장은 조타기를 잡고 있는 조타수에게 외칩니다. 조타기에서 손을 떼라고. 손을 떼라고. 폭풍과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그 배를 조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폭풍을 만나면서 겪은 터득한 선장의 생존 비법이자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는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 이거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때는 너희가 그 너희 인생에 잡고 있는 운전대를 좀 놓으라는 것입니다. 더 꽉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 인생의 운전대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은 아주 고약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이따 할 텐데 그렇게 다윗이 고약한 상황에 빠지게 된 원인은 다윗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여기 보면 그때라고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갑니다. 도대체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사무엘상 28장 1절 바로 앞구절에 그때가 어떤 때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바로 앞구절은 사무엘상 27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기서 아기스는 누구냐면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생각을 굳혔어요. 어떤 생각? 아하, 이 정도면 다윗은 이제 확실한 내 부하야. 이 정도면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미움받는 사람이고 더 이상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이 다윗 나의 충신이야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스라엘에 침략해 들어갑니다. 문제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전쟁,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가는 이 전쟁에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하반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더 큰 문제는
다윗으로 하여금 아기스 왕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전투에 임하자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2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딜레마에 처합니다. 그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심기를 거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왕 아기스를 속인 것이 들통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체에 참여하면 두 번째,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블레셋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 등에 칼을 꽂는 민족의 배신자가 될 딜레마에 빠집니다. 세 번째, 다윗은 또 이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블레셋 땅에 와서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이때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합니다. 결국 아기스 왕과 함께 아벡이라는 지형까지 나아갑니다. 거기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반대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놀랍게도 10년도 더 된 노래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리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다윗이 지금 우리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다니요. 안 됩니다. 블레셋 족속이 보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은 이스라엘 편에 붙은 것 같지만 정작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이스라엘 편에 붙어서 자신들 블레셋을 향하여서 칼을 들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오늘 보면 4절 중반절에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유 있는 걱정이죠. 타당한 걱정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은 철저하게 블레셋 편이라고 말해요. 보면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은 말해요. 나는 블레셋과 아기스 왕을 위해서 이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를 이 전투에 참여해 주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네 번째, 다행히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말렉 족속이 그 비어있는 시글락에 침략해서 남아있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탈취해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2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정리하면 다윗은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려고 비루하게 아기스 왕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살려고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다윗 자신을 가장 큰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의 비루함, 그의 비참함, 다윗의 비굴함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해서입니다. 우리 위해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즉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린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살라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9장의 다윗은요, 비겁합니다. 비루합니다. 비참합니다. 비굴한 인생입니다.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만 그러나요? 우리네 인생도 어떤 순간에는요, 비루할 때가 있습니다.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비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돈 몇 푼에 내 자존심을 꺾고 고개를 숙이고 비루하고 비참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십시오. 죽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라도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일단은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가 어쩌면 비루하고 비겁하고 비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십시오. 죽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생의 삶을 존속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참하다고, 내 인생 정말 비루하다고, 비겁하다고, 난 살 이유가 없다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숨고 더 나아가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다. 내가 겨우 이것 받고 살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살아. 그래도 걸어나가. 한 발만 걸어나가봐. 또 한 발만 걸어나가봐. 그러면 너의 인생에 내가 예비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첫째,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대요. 두 번째,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대요. 세 번째,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신앙생활이 뭔지 아니? 날고 뛰고 걷기란다. 다시요. 너희들 신앙생활이 뭔지 아니? 날고 뛰고 그 다음 걷기야.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요, 뭔지 아십니까? 걷던 인생이 하나님 바라보면 뛰게 되고 뛰던 인생이 하나님 믿으면 독수리 날개치며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기대는요, 걷고 뛰고 날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 믿으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 내추라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야. 어떤 때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적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될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걷는 거야. 나와 함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걷는 거야. 나와 함께 그 돌이 가득한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날고 뛰고 그리고 대부분은 걷기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적만 바라면, 걷기보다는 날기만을 바라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의 신앙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1세를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자신의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반성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다가 죽었습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 속에 작은 믿음의 발자국이 능력이고 변화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알았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혔다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다니엘은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도 다윗처럼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요 막 갑자기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21일 작정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매일매일의 기도의 발자국을 찍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왕의 진미를 먹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사자굴에 빠져도 살아남습니다. 어느 날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작은 믿음의 발자국을 찍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상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일상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 그 얘기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건물도 처음부터 이렇게 컸을까요? 아니죠. 작은 벽돌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나무도 그 시작은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아마존의 큰 강 처음부터 컸을까요? 아니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샘물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내 손에 지금 씨앗만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씨앗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을 들고서는 뭘 보래요? 뭘 들으래요? 새소리. 이 씨앗이 큰 나무, 큰 숲을 이루어서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그 숲에 깃들면서 노래하는 그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도 어떤 분은 5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누구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는 속된 표현으로 기도발에 안 서서 정말 기도하다 보면 눈 떴더니 3분밖에 안 지나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3분이든 1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오늘 기도하셨나요? 내일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내일도 성경 읽고 먹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씨, 작은 샘, 작은 기도, 작은 일이 나중에는 큰 나무, 큰 강, 큰 기적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죽지 말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모레도 걷고 다음 달도 걸어가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나를 집어삼키라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걷기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 안 죽어, 하나님이 나 살게 하셔, 난 죽지 않아 하고선 또 한 발자국 걸어 나가면 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침략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정말 고약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사무엘상 29장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사면초가 어찌할 바 알지만 딜레마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세요? 사무엘상은 29장에서 끝나나요? 30장이 있어요. 31장이 있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상으로 끝나나요? 사무엘 하도 있습니다. 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다윗이 지금 아주 고약한 상황에 처한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은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사울왕의 시대를 끝내고 다윗의 시대를 여는 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아벡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어요. 사울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기스 왕이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요? 방백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대 뒤에서 누가 일하고 계실까요? 무대 뒤에서 누가 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더구나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왕의 명령에 거역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4명의 방백 모두가 왕의 명령을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다윗은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4명의 방백들을 쓰시는 거예요. 4명의 방백들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죠.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은요 사면초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한 말이 다윗의 현실이었어요. 사무엘상 28장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나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결정권도 선택권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날 다윗은요 인생의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타의 의해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날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받을 자격 없는 다윗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많죠? 엄청 많나요? 우린 자격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 얘기를 이제 자꾸 보게 되죠. 듣게 되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나라에서 나름 목회에 성공하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탄탄한 목회를 하고 있거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이고, 셋째는 하나님이 억수로 많이 봐주셔서이다. 넷째는 하나님이 속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희망 없어 보이는 자신을 끝까지 밀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알죠.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 알죠. 알죠. 자신이 이만한 목회를 할 그릇이 안 된다는 것 알죠.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자기가 정말 교회가 부흥했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자기 이름이 교계에 꽤 이름이 알려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봐주셨어요. 나 기다려주셨어요. 나 속아주셨어요. 많이, 억수로 많이 봐주셔서 내가 이만큼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사무엘상 29장 30장에서 하나님은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다윗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제 앞에 뜰 거예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란 베풀 의무가 없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은혜가 뭐냐고요? 베풀 의무가 없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 의무 없어요. 베풀 의무가 없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우리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리 절망이어도 희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비굴하고 비참하고 비루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난 정말 안 되나 봐. 왜 내 인생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 가롯유다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떠나요? 하나님 떠나요? 가롯유다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포기해요? 가롯유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이 비참하고 비굴하고 비굴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가롯유다가 아니라 베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가 정말 기도하려고 했던 것 아시죠? 근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 달라고 다시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적한 바울에게까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답답한 거는
좀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말해주시면. 다윗에게도 너 블레셋 가지 마. 조금만 참어. 몇 장만 더 참으면 이제 사울 죽고 너 왕 된다? 라고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을 안 해주세요. 그냥 약속만 하세요. 너 이스라엘 왕 될 거야. 약속만 하세요. 그리고 기다려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계속 우물을 양보하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삭의 모습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80 먹은 노인이 당대 최강대국 애굽에 바로를 상대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리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성을 아무 소리 없이 돌기만 하는데 그 초롱성 여리고가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목동이, 가족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리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으리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핍박받았던 기독교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멀리 갈 것 없습니까?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누구를요?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기다리세요.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애쓰고 발버둥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너 그러다 지친다. 네 인생의 운전대 놔. 놓고 나 좀 바라봐.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 있나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려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투성이신가요? 내 인생의 끝장난 것 같나요?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나요?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십니다. 어두운 내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라고 노래하시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것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독히도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의 인생은요 지독히도 안 풀린 인생이었습니다. 살려고 갔는데 도리어 그 인생이요 막다른 골목에 처한 아주 지독히도 안 풀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사무엘상 29장으로 안 끝난다니까요. 사무엘상 30장 있고 31장 있습니다. 사무엘 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독히도 안 풀리던 다윗의 인생을요 아벡 전투에서 단 한 번에 그의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사울 죽고 다윗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소망이 없어 보이네. 내 인생 지독히도 안 풀리네. 내 인생 도무지 길이 안 보이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을 바람 부는 대로 일단은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피투성이라도 사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절대로 죽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를 흘리고 있는 인생들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고, 내가 아둥바둥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다고 기다리는 인생들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살겠습니다. 계속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계속 살겠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겠습니다.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겠습니다. 죽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 위해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구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찬양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